2023년 1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속인 에돔을 심판하사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하면 도둑이나 강도에게 빼앗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무리 대단한 도둑도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으며 아무리 꼼꼼한 농부가 포도를 따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에돔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 두었던 보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누구를 통해 에돔에 행해지게 되느냐? 바로 에돔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에돔과 동맹을 맺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던 나라들이 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애초부터 에돔과 화목할 생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으로 에돔을 방심하게 하는 한편으로 함정을 파서 에돔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에돔에게는 그것을 알아차릴 만한 지각이 없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오바댜 1장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왜 에돔에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가오는 나라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각이 없었을까요? 그걸 눈치챌 만한 지혜자가 왜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지혜와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바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혜가 사라진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어떤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와는 적대할지 결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적대하고 바벨론의 편에 섰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자 에돔은 다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규합하여 바벨론과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유다와도 손을 잡고자 했죠. 그러나 에돔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남유다를 비롯한 가나안의 나라들을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평정한 바벨론은 결국 에돔도 멸망시킵니다. 결국 에돔은 자기 지혜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지혜도 없었던 것이죠. 지혜가 사라진 에돔은 그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요새가 있고 또 용사들이 있어도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모든 군대가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는 에돔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에돔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적을 막으면 에돔은 난공불락이었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군사들이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읍이 아닌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으니 그곳에서 지키던 용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에돔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보물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와 이웃나라와의 동맹과 그리고 단단한 성읍, 강력한 군사력을 신뢰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였던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이 에돔이 의지하고 자랑에 맞지 않던 지혜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국률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돔이 가진 지혜가 옳게 보일 겁니다. 불을 쌓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지혜는 약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살며 국률과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 옳은 길이고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근원이 되신답니다. 세상 지혜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혜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부, 성공, 인맥, 건강, 학벌,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기술이 지혜라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중 어떤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줄 수가 없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평과 관용과 양승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한 주간 쉬어서 1월 30일부터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